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김문은 목사님께서 쓰신 쓰임받는 사람의 축복이란 책의 내용 중에 보면 한 교회의 자매를 만난 이야기를 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많다 보니 교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자매 혼자 주일학교 학생 120여 명을 돌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그 젊은 자매에게 물었더니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만일 제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행위이자 하나님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젊은 자매의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마음에 큰 도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우선순위는 충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충성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사명을 위해 끝까지 버티는 힘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충성을 방해하는 한 요소인 비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충성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 중 하나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비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참된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충성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 그리고 평신도 헌신자들이 때로는 자신의 사역이 비난 속에 놓여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을 내쫓는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때 사역자들을 향해 돌을 집어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자처하는 한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다윗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고 비난하고 조소를 퍼붓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그의 형제들 하물며 그의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잘 될 때는 잘 된다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욕하고 안 될 때는 안 된다라고 다윗을 향하여 야유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날 때 그때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할 때 그저 입을 좀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다윗을 향하여 악담을 퍼부어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 그러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나오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군인들이 빙 둘러서 다윗을 지켰습니다. 시므이는 이런 말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 살인자야, 이 나쁜 놈아, 가거라 가.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벌을 주고 계신다. 너는 사울의 왕자리를 빼앗았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주셨다. 너 같은 살인자는 망해야 한다. 자, 지금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가는 길입니다. 도망가는 길에 한 사람이 집요하게 쫓아와서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봤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울의 집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어진 그것은 바로 다윗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는 끊임없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제 천하의 다윗 다 끝났어. 야, 그 잘난 다윗, 사울의 집안을 밟고 일어서서 왕이 된 다윗, 너희 집 영원할 줄 알았지? 너 꼬라지마. 너는 아들에게 의해 지금 도망가고 있어. 결국 하나님도 너를 버렸고 너는 네 아들 손에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살인자인 너는 결국 망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에게도 힘든 장벽에 부딪혀서 안 그래도 힘든데, 충성된 사람 뭐 다 좋은데, 예수의 제자 다 좋은데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상처를 좀 모른 척 해주면 좋겠는데, 꼭 보면 그 상처를 알고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궁시렁거립니까? 거 봐라,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아무 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뭐 좀 좋은 일 하려고 그랬다가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입 꼭 다물고 있어서 문제가 안 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래서 말 안 하고 있었다. 정말 재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간이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진짜 속에서 배알이 꼴려서 안 되겠습니다. 시므이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뭐냐 그러면 이게 기회입니다. 한 가정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 인해 아버지가 도망가는 건 이건 뭐예요? 치욕이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소금을 제대로 뿌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신실한 제자, 충성된 제자로 자리를 지키려 할 때 비교하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또 한 가지는 그래 비교하지 말고 묵묵히 일해보자. 그런데 묵묵히 일해도 뭐 합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야, 그렇게 멍청하게 시간 다 들이고 삶 다 들인다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시간 몸 다 들여도 지금 갚을 수 없는 게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통째로 다 드려도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꼭 보면 그렇게 충성되게 일 좀 하려 그러면 예수 그렇게 믿는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적당히요. 여러분 예수 적당히 믿는 사람의 이야기는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구원을 얻은 건 나 같은 죄인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적당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요. 없죠. 그런데 이상해요. 뭐예요?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렇게 믿는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믿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자기도 잘 모르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래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는 기등으로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도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모르는데 자기 눈으로 보기에 충성된 사람들이 뭐예요? 미련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가 나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안다라고 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래요. 누가 우리를 향하여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충성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도 이거 참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충성되이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거든요. 그런데 비난이 막 쏟아져요.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형편에서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충성된 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날 충성된 일꾼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 시므이를 과연 어떻게 할까요? 9절에서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을게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왜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자가 왕을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가서 저놈의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다윗은 또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소?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오. 나를 저주하게 놔두시오. 이 일은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요.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다윗을 계속 따라왔습니다. 시므이는 길 맞은편 언덕 위를 걸었습니다. 시므이는 계속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과 흙을 던졌습니다. 시므이 집요한 사람이죠. 그냥 말한 게 아니라 계속 쫓아와요. 지금 이 시므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 생명 내던지고 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돌과 흙을 던지고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어요. 여러분, 돌을 맞는다 이거 그냥 죄인 아닙니까? 지금 다윗의 신세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때 뭐라 그럽니까? 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왕이여 저 시므이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 왕을 자꾸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가서 끝장내겠습니다. 끝장낼 수 있어요. 그렇죠? 비난 앞에서 지금 이 다윗의 명령이 있으면 시므이 하나쯤 아니 그 집안을 아예 몰살시켜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나를 저주하도록 하나님이 시키셨다면 뭐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저 사람이야 말에 무엇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계속 그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비난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우리를 죄인 취급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될 길을 비난 앞에서도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걸어가면서 뭘 하지 않습니까? 나를 비난하는 자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비난이 있고 비교되는 상황들이 있어도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길이 지금 아들에게 쫓겨 나가는 신세, 아주 거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냥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향하여 저주를 쏟지 않습니다.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충성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예수의 제자로 말씀을 쫓아 주의 충성된 자로 걸어가야 되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걸어갈 때 무슨 비교가 있고 무슨 비판이나 비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길을 정직하게 걷지 않으니 오히려 다른 사람의 길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고 내가 그 길을 정직하게 걷지 않으니 정직하게 걷는 사람들이 내 눈에 꼴 보기가 싫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비판을 수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나를 침체시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케 하는 소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길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자꾸 침체되어져요. 네, 전화 왔어요. 네. 자, 지금 이럴 때 내 휴대폰 무음으로 됐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네, 띵동 띵동 다시 찾아야 돼요. 네. 자, 그렇죠? 네, 다 됐죠? 네. 조용히 하세요. 네. 자, 이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길을 막아야 할 때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케 하는 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있죠. 야, 예수를 굳이 그렇게 무식하게 믿어야 돼. 이런 거 있죠. 자기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도 정확한 길도 없어요. 자기 적당하게 믿는 걸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길을 막아야 돼요. 진짜 예수를 대단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하죠. 예수 그렇게 믿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를 예수를 어떻게 믿죠? 네, 예수를 충성되게 못 믿는 거죠. 그냥 적당히 내가 믿을 대로 야 목사가 할 때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이건 뭐냐 그러면 충성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믿는 사람. 예수를 왜 그래 믿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늘 적용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맞는 말인데 자꾸 들으면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예수의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이, 성경을 읽어봐요. 성경에 우리를 향하여 야, 너 시대 어렵지? 그랬더니 상태 안 좋아져?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동굴 속에 갇혀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잘 들어야 돼요. 이야기 들어보면 결국은 대안도 없고 길도 없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능력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 이야기는 들어야 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웃긴 게 뭐냐 그러면 말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자신의 말이 무엇인가 대단한 게 있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케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뭐가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다윗을 딱 보면 시므이의 이야기가 자신의 가슴을 찌르잖아요. 그런데 가슴을 찌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냐 그러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시므이가 말한 저주 대신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실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므이의 말 담으면요 진짜 죽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왜 택하셨습니까? 지금 이 꼬라지 보려고요? 아들에게 쫓겨당하는 이 상황 보려고요? 내 가정 막장난 이 상황 보려고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여기서 내려갈 데가 어디 있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건 양반이에요. 자신의 생명이잖아요. 아들한테 쫓기는 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예요? 시므이의 말을 어떻게 해요? 반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복 주실지 어디 않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을 세우시고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실지 모른다. 이렇게 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은요,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 그와 싸우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할 때도 왜 그래요? 성가대 왜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성가대에서 왈가불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뭘 이야기를 좀 하려 그러면 갑자기 예민해져요. 교회에는요, 제가 보니까 일단은 설탕물을 한 그릇 갖다 놔야 돼요. 설탕물을 마셔야 좀 덜 예민해지지.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주일날에 얼마나 예민한지. 밥을 2그릇씩 드세요. 회의가 있거나 이런 날, 뭐 교사 원래가 있거나 밥 먹고 해요. 밥 안 먹고 하지 마요. 내가 보니까 밥을 안 먹고 하니까 자꾸 예민해져요. 밥을 좀 먹고 해봐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다 이게 교회 일이고 우리 집안 일인데 뭘 그걸 가지고 싸납게 덤벼들 필요 있어. 그런가 보나. 이거 좀 잘하면 되네라고 하면 되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얼굴이 불그락 그러면서 네가 뭔데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하냐고. 도대체 여기 네 일이 있고 내 일이 어디 있어요?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일이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뭐예요? 충성된 자리에서 자리를 잃어버릴 때 자꾸 싸우려고 해요. 싸우면서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걸 오해하며 듣는 성향이 있나 봐요. 그 이야기하면 오해하며 들어요. 그 오해하며 듣고 이제 내가 충성된 자리를 못 지키겠다고. 목사님 나는 이제 못하겠다고. 그러지 마요. 그러면 나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내 생각이 잘못된 거지. 그거 다 교회 일 좋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내가 자리를 지키고 못 지키고 뭐가 있어요. 뭐 성가대를 더 이상 하고 못하고 뭐 이런 말이 뭐가 있어. 그냥 묵묵히 가는 거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그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거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사람 눈초리 보며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딱 보내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일꾼이라 불러주셨거든요. 내가 너 사용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뭐해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비난가 있어도 뭐예요? 그냥 나는 미련하게 뭐예요? 멍청하게 그냥 내가 갈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다 힘든 거예요. 목사인 나도 힘들고 성도인 여러분도 힘들고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다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딴 거 아니에요. 길을 막으면 돼요. 왜 자꾸 길을 안 막고 자꾸 이야기할까? 나도 이게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고 소망이 안 보이는데 왜 자꾸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이겨내지도 못할 거.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들 얼굴 볼 때도 웃고 있는 목사 얼굴을 보고 커피 마시고 싶어요. 인상 쓴 목사 얼굴 보고 커피 마시고 싶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뭘 봐도 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나를 격려해주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목사 봐야지. 집사님 상태 보니까 제가 바닥을 쳤네요. 주님이 당신 버리실 거예요. 빨리 가버려요. 이런 사람 만나면 지금 상담이 돼요, 안 돼요? 죽고 싶죠. 근데 제가 반문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침체되는데 그 이야기를 자꾸 듣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못 끊고 있냐라는 거지. 거기서 엉뚱한 논리를 펴지 마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을 버려요? 지금 당신 죽을 판에 지금 당신이 지금 암에 걸려 죽게 다 생겼는데 남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지. 그럼 비난했던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내버려둬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들 비난했던 사람 살아남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요. 괜히 우리 보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사람들 미래 어떻게 될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런 비난이 우리의 충성의 자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될 길을 흔들려 버릴 때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 그런 비판에는 뭐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음성은 뭔가? 이런 비난 앞에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져 있고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하물며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때 도대체 우리의 마음 어떻게 지키고 충성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그거 딴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종이에요?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 종이에요. 하나님 종은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충성을 한자로 보면 성자를 한번 볼 필요 있어요. 성자는 말씀언 그리고 이룰성이 합하여 한 단어가 되어졌어요. 한자 잘 모르셔도 돼요. 저도 잘 몰라요. 충성 이런 것만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언과 이룰성이 하나가 되어서 충성이 할 때 성자를 이루는데 이 뜻이 뭐냐 그러면 말대로 사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충성이라는 것은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이루어가는 사람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요?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받은 일꾼들을 충성된 종이라고 할 때 왜 그들이 충성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주인의 말씀, 주인의 마음, 그 의도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에 담아야 되고 들어야 될 건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조소 섞인 웃음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셨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 내가 너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시대에 드러내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하늘 백성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 앞에 충성해야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종은 누구의 뜻과 의도를 살펴요? 당연하죠. 자기를 부르신 주인의 뜻과 의도를 살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거 지금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이 이야기를 안 들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 없고 불가능한 거 없고 어려운 거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아니 제가 태어날 때도 더 어려웠겠죠. 근데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도대체 뭐가 안 되고 어렵고 불가능해서 지금까지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에 발린 말이에요. 자, 이 말 들어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안 된대요. 어렵대요. 불가능하대요. 아니, 그렇게 안 되고 어렵고 불가능하면 죽어야지. 살아서 왜 자꾸 멀쩡한 애들한테 안 되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소망이 없다. 왜 나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 인생이 안 되고 불가능하고 어렵고 예수 믿어도 그러면 예수를 안 믿든지 어디 사라지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괜히 멀쩡하고 꿈 많은 사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야, 말씀만 믿고 예수 믿어도 되는 건 아니야. 야, 밥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밥 못 먹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 아니에요? 구차하게 언제까지 그 밥 빌어 먹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100년 살려고 밥 빌어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의 그 삶을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우리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 말만 하면 안 된대요. 뭐 말만 하면 어렵대요. 그것도 성원교회 60년 동안 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마다 그렇게 했던 얘기 아니에요? 맨날 안 된다, 맨날 어렵다. 그 소리 듣고 있으면 목사도 낙담되어져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안 돼요, 목사님,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렵고 불가능한 사람들 데리고 뭐예요? 이미 답은 나와져 있는데 장례 설교를 해야 되죠. 오늘은 불가능한 성도 1명 앞으로 나오세요. 당신은 불가능하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니 당연히 소망 없습니다. 국민장례식장을 제가 싸게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맨날 안 되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그렇게 왜 살아 그럼? 제가 지금 말을 막 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감격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안 되고 뭐가 그렇게 불가능하고 뭐가 맨날 어려워요? 근데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어봐요. 교회 다니는 맛이 확 떨어져요. 밥맛이 떨어져요. 왜? 그러면 왜 교회 다녀? 왜 예수 믿어? 왜 울어? 왜 웃어?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데 삶의 의미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건 더 웃긴 건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인생을 살아줄 것도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누가 살아가요? 내가 살아가요. 그런데 왜 남의 그런 불가능의 이야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면 낙담해요? 그 사람이 내 영혼 안 사라져요. 내 삶 안 사라져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충성된 일꾼 말 좋아요. 그런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이제 더 드물어졌어요. 옛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으셨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뭐예요? 이 자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똑똑함, 물질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뭐 요구하셔요? 충성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의 비난에 목소리 들어도 너 그거 마음에 새기지 말고 내가 네 마음에 둔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 그냥 너는 네 갈 길을 걸어가면 돼. 그거 가지고 억울하다 그러고 나도 내가 종이 되고 싶어 됐냐? 지금 이런 소리 하면 막가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 종 된 게 얼마나 기쁨인데요. 아니었으면 진짜 지옥에 다 나가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디 밑바닥에서 헌실, 밑바닥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면 안 했어야지. 우리는 다 그렇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어느 자리라도 주님이 세우시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이 꼭 어떤 상태인 줄 알아요?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주인이 주신 것 이만큼 남겼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야, 이거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일단 자기가 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해요. 그리고는 주인을 욕해요. 뭐냐 그러면 이 주인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런 거죠. 아니 네가 네 돈이면 네가 네 돈을 가지고 일해서 네가 수익을 남겨야지. 왜 종인 나한테 돈을 맡겨서 나한테 수익을 남기라고 그러고 자기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 그러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덤탱이 다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지금 그 사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종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한 달란트, 세 달, 5달 앉아가지고 한 달란트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네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마. 너 많이 실수가 돼봐. 아니 너 그 돈 남겨도 주인이 너한테 돈 안 줘. 보너스도 안 줘.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너 몰랐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금 세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갔으면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시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 욕하는 거예요. 물주 욕하는 거예요. 저 나쁜 사람이라고. 저 나쁜 사람인데 우리를 이렇게 마땅히 한다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이거랑 주님의 뜻이랑 다르죠. 그런데 성도도 똑같을 수 있다고요. 야, 뭐예요?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뭐 봉급을 받고 뭐 사역을 하냐? 그런 거 아니잖아. 목회자들은 봉급을, 한국교회가 늘 하는 얘기예요. 목회자는 봉급을 받고 사역하지만 우리는 봉급도 안 받고 사역하는데 목사님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교역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직업을 한 번씩 1년씩 바꿉시다. 여러분이 목사하고 내가 여러분 가서 하여튼 뭐 매 한 가지 어렵겠죠.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충성되이 우리의 갈 길을 안 가고 자꾸 남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본질을 이게 훼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으로 부르셨을 때 뭐예요? 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거 앉아가지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이렇게 하면 돼? 이건 교회가 아니지. 이건 사역이 아니지.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해버리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돈 파묻고 주인 와서 뭐예요? 한 달란트 떡 주면서 당신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랑 뭐가 달라요? 오늘 우리의 사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사역이라는 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묵묵하게 걸어가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뭡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마요. 그럼 뭘 어디에 기울여요? 내 마음에 담겨두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씀을 묵상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못 걸어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시교독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여호와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우리를 하는 약속을 편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난의 소리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예요?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비난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구나. 내 삶을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는 들으면 안 되구나. 그럼 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건 뭘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묵상 우리가 잘 알죠. 히브리어로 묵상의 뜻은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것은 읽을 뿐만 아니라 그걸 계속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하여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야 어떤 상황에 있어도 걱정하지 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푸른 초장으로 너를 딱 인도할 거야.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이 암담한 시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결국은 이끄셔서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이고 아주 아름다운 꿀을 먹이실 것이다. 그것 답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 붙잡고 그 길 걸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꿀 먹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꿀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충성의 자리가 흔들릴 때일수록 뭘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여 복을 선포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며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다 보면 사람 이야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엄마들이 어릴 적 아기를 대공원에서 잊어버려도 신기한 게 있어요. 엄마는 지의 울음소리를 기가 막히게 한대. 그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잃어버린 딸아이, 아들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엄마는 정확하게 안돼. 다른 소리가 당연히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해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방해받는다라고 말하면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말씀만 내게
명확하게 들리면 세상 어떤 사람의 비난도, 어떤 사람의 험담도, 어떤 사람의 절망의 이야기도 내 귀에 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사야 58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로 두 개를 찾아봤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족시키고 너희 뼈에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자, 한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메마른 땅에서 만족시켜준대요.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종은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만족시켜주고 뼈에 힘을 실어주고 마치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유 딴 거 없어요.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뭘 하셔요? 야, 내가 너희들을 마른 땅에서도 만족시키고 거기에서도 넉넉한 동산처럼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되게 할 거야.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메마른 광야의 땅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영광 때문이라도,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알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그렇죠. 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딴 거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상황에 충성스러운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당하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과 고난들을 뭐예요? 능히 이겨낼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한강 건너겠다 이런 얘기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한강 건너고 막 이런 그런 미친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 시므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네가 지금 아들한테 쫓겨가? 네가 그렇게 해서 네 자리를 지킨들 뭐 하겠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하겠나라고 해서 자기를 써봐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참 보면 위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만일 압살롬이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래 다시 왕자리로 돌아와요. 그거 지금 세상 말로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맏아들한테 쫓겨났어요. 맏아들이 아버지를 목사를 인정 못해요. 나가서 그래서 제가 강단도 못 써요. 그런데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내가 다시 목사가 됐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때려쳐야지. 지금 다윗 다 때려쳐야 될 상황이에요. 솔직히 까보면 지금 아들이 반역한 것만 해도 야, 저 왕자질 없어.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죽어요. 그걸 뭘로 설명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너지면 안 돼요. 왜?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잖아요. 우리의 상황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충성된 종의 삶에 너무나 많아요. 자, 그때 상황을 보면 나 지금 자기라도 시원치 않아요. 지금이라도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낼 수 없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안 죽었던 거예요. 왜 안 죽고 싶었겠어요? 만일 제가 진짜예요.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진짜 문을 안 열어주고 아버지로 인정 안 한다, 아빠로 인정 안 한다, 목사로 인정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만 저 인정해주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미련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죠. 교회 공동체가 뭐든 뭐예요? 자꾸 뭘 좀 분석 좀 하지 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메마른 땅과 같은 당신의 삶에 말씀이 하지 않냐고. 당신을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께서 너의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도 뼈를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너를 넉넉한 샘물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자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 야, 그러다 진짜 죽겠다. 야, 지금 이건 뭐예요?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요. 모든 암담한 상황 속에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뭐예요? 주인이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충성된 자들은 오늘 하루를 바로 살아야 돼요.
영원한 과거, 영원한 미래가 만나는 순간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의 충성된 자조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이 이루어질 길을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여러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요? 내 몸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부흥되어지면 아무 문제 아니에요. 내가 하나 되어지면 아무 문제 아니에요. 충성된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성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것으로부터 부흥이 일어나고 그것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요. 내가 헌신하면 될 일이에요. 내가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충성하면 될 문제예요. 거기에 다른 어떠한 요인도, 세상적인 요인도 끼어들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몸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몸에서 불이 타고 있습니까? 내 몸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불타올라 내 자신을 한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삶을 정리해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 언제나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을 통해 부흥의 불씨는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뭔가를 찾는다면 결국 우리는 충성된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뭘요? 우리 안에 뜻을 심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전까지 설교를 들으면 나는 가망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불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계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맡기 내가 벌려놓은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여 결국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구주의 중보를 통하여 그러한 충성스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종의 신발의 끈을 고쳐매고 오직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묵묵히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많이 불렀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많이 불렀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찬양할 때 한번 우리의 신앙의 첫 시작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지금 말고요. 몇십 년 된 신앙생활 말고요. 소망 없었던 내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비춰졌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좀 이 찬양 부르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충성스러운 예수의 제자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1절, 2절, 3절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옥중에 매인 성도나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였네.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옥중에 매인 성도들이 그들의 참된 신앙의 양심은 자유를 얻었고 고난 속에서도 죽어도 영광이 됨을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진 것 같고 험난한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는 예수의 제자 되게 하소서. 비난이 많이 있는 시대 가운데 비난을 마음에 담아 내 영혼을 죽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날마다 담고 묵상하고 그리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충성되이 불타오르면 그곳에 부흥과 변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압니다. 누구를 향하여 어떠한 지탄,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주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오늘의 이 현실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